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란 제목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들으시고 일부러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로마서 강의를, 로마서 설교를 듣는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가까이 계시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싶은데 좀 멀리 계셔가지고 못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께 제가 감사드리고 제 그 유튜브 설교 계속해서 들으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크게 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그 죄가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갖다 썼다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정중앙에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꽂혀있지 않고 빗나가 있는 상태.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에게 지금 딱 꽂혀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빗나가 있어요. 전부. 여러분, 양궁에서 그 화살을 쏠 때 혹은 총으로 관역을 맞출 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 멀리에서 관역에서는 한참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역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꽂혀야 되는데 출발부터 이미 빗나가 있으니까 끝은 보나마나라는 거야. 보나마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곤고하다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태.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지금 곤고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메마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곤고하다는 것은 피곤하고 뭐 힘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의 의미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자기를 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께 꽂히려고 애를 썼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마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점점 벗어나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 엄마 품을 점점 떨어지면은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비니까 그 빈 공간에 그런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근심 이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5절에서 24절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다가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곤고한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면 살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 인생을 건질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밖에는 그 곤고한 인생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인생 길에서 건지실 분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번역되는 그 말인데 그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였다고요? 첫째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것을 알릴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신 분. 누구와의 전쟁? 죄,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이 바뀔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은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치를 개떡같이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가 쓰면 그 황제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은 다 황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내야 되고 전쟁에 징발돼야 되고 이런저런 일에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황제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얼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가 우리의 통치자였고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독생자, 대를 이은 독생자를 의미하는 그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쓰는 말인데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셨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표현되는 그 말을 바울이 쓰면서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그 실사 부수가 거기 다 경자에도 붙었고 륜자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을 그걸 뜯어서 보면은 천을 짠다 이런 의미예요. 천을 짠다. 이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한 폭의 천을 짜는 그런 모습을 경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복음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즉 역사 속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오는 동안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듯이 사람과 사건과 이런 모든 일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곧 복음이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복음을 짜왔단 말이에요. 경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고함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건져짐을. 아멘?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지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시줄과 날줄을 얽어가지고 조각해 오듯이 퍼즐 조각 맞춰 오듯이 맞춰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곤고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단순한,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러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함. 카타크리노, 카타그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너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졌네. 넌 5년형을 선도해. 너는 뭐 유기징역 뭐 몇 년형 이렇게 형을 언도하는 그런 언도하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좀 헷갈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죽으리라. 거기서 죽음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아멘으로 믿는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리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몸부림치고 살면 살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점점 더 몰아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배척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권을 내가 쥐려고 사는 것. 그게 정죄된 상태란 말이에요. 죄를 받은 상태.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요 근처에 있는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아유 저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싫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삶에 하나님 들어오는 게 싫대. 그게 뭐예요? 그게 정죄란 말이에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그 창세기 2장 17절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씨들과 날조를 얽히고 설켜가지고 만들어내신 그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즉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하나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뭐 성경 사본 이야기 막 꺼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그 뒷부분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들에는 있다 그랬잖아요. 메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뉴마라는 한 구절이 빠졌단 말이에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것. 그러니까 요건 앞에 것을 설명해 주는 조건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란 말이에요. 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쫓아요? 영을 쫓는다는 말이에요. 영.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쫓는다라는 말은 좀 충분한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 혼, 육. 그래서 이 영은 뭐냐면 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놓은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냥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영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영. 우리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놔가지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을 가졌다. 이 말은 신을 의식하는 마음, 창조주를 의식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의식하고 신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과 육체만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신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없어요. 아예. 짐승은 신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 좀 할래 하고 주인 따르고 그러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동네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희연자매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혼만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놔서 그걸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창조주를 의식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의식하는 존재. 그리고 혼을 또 만들어놨는데 이 혼은 뭘까요? 혼은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짐승도 있고 심지어 식물도 이 혼이 있어요. 이 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명령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육체를 성장시키고 우리 육체를 번식시키는 데 쓰는 중요한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욕구예요, 욕구.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를 성장시키고 또 번성시키고 자손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이 땅에서 남들 앞에 잘난 척도 하고 싶고 꾸미고도 싶고 쌍꺼풀도 만들고 이쁜 옷도 입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자꾸 치장하고 싶은 이게 혼의 역할이에요. 아름답게 자기를 꾸며내고 더 드러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우리에게 혼을 주신 거예요. 영과 혼은 이렇게 달라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법에 지금 붙들렸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게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법,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됐냐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혼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욕구들을 막 폭발시켜가지고 욕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 법이.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점점점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막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뭐가 없으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법이 법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해방됐다고요. 해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육체의 성장과 번영과 이것들을 위한 그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즉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육신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쳐도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가 도달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꽂히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엉뚱한 데. 결국 자기 의밖에는 드러난 게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도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켜도 결국 자기 자랑밖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연약하다는 것은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육신이 어딘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망.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의 욕망을 폭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욕망이 엉뚱한 대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율법이 이루려고 했던 목적, 율법이 도달하게 하는 지점,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 조항들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조항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의 통치자가 나다, 너의 창조주가 나다, 너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육신이 어딘가에 자꾸 끌려다니니까 그 율법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어딘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는 그것, 즉 하나님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그것을 율법은 못 이루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그걸 대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율법은 하나님이 너희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준 건데 이 미련하고 약한 타락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을 막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이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강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지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기준까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통치자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만드는, 그게 율법이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육신이 어딘가에 끌려다녀, 죄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녀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것을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가지고 그것을 대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이 삶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좀 희미한데? 여러분 삶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거고,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아멘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서 떠난 삶이 된다고요? 육에서 떠난 삶이 된다니까요.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그 이 고깃덩어리, 이 몸뚱아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혼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마귀가 수석거려가지고 폭발하는 그 욕망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붙들린 삶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 뭘로 돌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육체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뭘 구해요? 이 땅에 육신에 있는 것을 자꾸 구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승진하고 실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더 올라서고 한 푼이라도 더 잘 벌게 해달라고, 그게 자기가 예수 믿는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얼마나 이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게 육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삶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혼에 붙들린, 마귀가 수석거려가지고 폭발하는 이 육체를 성장시키고 육체를 잘나게 하는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니까. 그 자리를, 내 인생의 통치자의 자리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니까 포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 포기 안 됐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도 아직 예수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하라는 말이 앞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하사 그러니까 바르게 하사 이게 아니고 카타그리마 이 말 정죄했다 그래요. 약간 정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나니 그랬죠? 왜? 지금 그걸 설명하네.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카타크리마 죄를 육신에게서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죄를 이제 분리시켜냈어요. 육신에게서.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켰는데 그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죄를 분리시켜낸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죄가 떨어진 상태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던 그 죄가 우리에게서는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에게 꽂히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꽂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면 살수록 사망과 저주의 인생을 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살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꽂히는 거란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르게 지금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죄를 정하사 죄를 분리시키사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내사 그 율법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제가 너무 소리쳐가지고 여러분 아멘도 못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긴장 풀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룰 수 없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삶을 이뤄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도 여러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여러분 흔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라졌어요. 돈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질병 걸렸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이신데 뭐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꽂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꽂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낸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날마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꽂히는 복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